네, 안녕하세요. 7월 16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1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떠한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름 돋는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과 심판이 몰아치는 중간에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는 장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과 어떤 영적인 정체성이 구별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보호받는 그런 영역입니다. 반면에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져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진짜 교회는 어떤 겉모양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가 건물과 숫자만으로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 어느새 짓밟히지고 비는 어떤 바깥 마당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감람나무와 촛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예언자적 교회를 뜻합니다. 그들은 1260일 동안 굵은 상복을 입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상복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회개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회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로 회개를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하늘을 닫고 비를 멈추게 하고 물을 피로 바꾸는 능력을 가졌지만
이 모든 능력은 세상을 향한 심판보다 교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어떤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증인들은 결국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의 시선은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현실적인 고난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조롱당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균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는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처럼 보였던 순간 다시 하나님은 생기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는 교회의 진짜 승리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묻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살리십니다.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높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바깥마당의 존재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삶은 회개의 상복을 입고 있는지,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성장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작은 회개의 걸음 하나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 또 세상의 성공보다 순종을 택하는 그 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지키는 그 길,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광, 또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에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개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에 감사합니다. 두 증인처럼 상복을 입고 세상 속에서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과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부활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